시대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환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재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오는 재앙, 내가 실수해서 오는 재앙도 있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오는 재앙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5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를 살리시는 생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방에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온갖 나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작은 내 몸체구에 수많은 질병들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건강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감당을 하지 못하고 마치 1년 동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싹이 나서 잎사귀가 피고 꽃이 폈는데 이제는 열매 맺는 단계에서 꽃이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에 쥐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40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갈 때에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기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기록했을까요?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40일 40일 올라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 1년 가까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정확하게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어보십시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때가 구약 성경 말씀만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땅 떠나신 후에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속에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먼저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우리에게 적들과 싸울 때가 매일같이 계속됩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웁니다. 가난과 싸우며 병마와 싸우며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의 싸움터입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때에 내일도 우리는 출근을 합니다. 정상 업무로 돌아갈 때 또 생존 경쟁의 싸움터로 전쟁터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싸우러 나갈 때에 이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 적들이 거대한 적들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하시는 말씀, 말과 병거와 백성들이 너가 보기에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상대하는 저들은 거대한 적들입니다. 병마와 싸우는데 병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암을 내가 싸워서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난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 병거, 군대입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많음을 네가 볼지라도 성경 강조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하신 말씀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이유는 너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세상 권력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 큰 힘을 가지고 너에게 달려드는 자들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말씀이 있습니까?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 신명기 2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며 떨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조여오는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이 있습니까? 겁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겁이 납니까?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보면 겁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떨지 마라. 심장이 떨릴 정도로 이러한 작은 하나,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혹이라도 전화가 걸려오면 혹시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떨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느니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같이 하나님 같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내가 싸우며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싸우러 나가는데 정작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라고 있습니다. 적군이라고 있습니다.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아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소개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성경 최소한 한두 번 읽으셔도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신명기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새 집을 건축을 했는데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이 전사는 무슨 용어입니까? 전쟁터에서 죽을 때 전사입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이 낙성식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낙성식을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배경이 어디냐면 유대 문화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건축법이 있습니다.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이 있습니다. 집을 완공하고 낙성식을 해야 법적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었는데 낙성식을 하기 전에는 유대법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낙성식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었지만 행정상으로는 국가에서 이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의 건축법상으로 보게 되면 준공을 말합니다. 모든 건물을 지으면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축법입니다. 준공을 받았을 때 비로소 건축대장에 올라가고 등기부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가 됩니다. 법적으로 권한이 주어집니다.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준공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잠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는 있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그곳에서 세간 다 들여놓고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뭘 말씀합니까? 이 집이 어딜까요? 새 집. 한글은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집이란 말은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바이트입니다. 히브리어 바이트. 이 바이트가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여호와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성전, 이 말이 바이트입니다. 바로 신명기 20장 5절에 새 집을 건축하고, 이 말씀이 바로 바이트입니다. 한 군데를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대상 29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바이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물어보십니다. 준공 받았냐? 낙성식을 행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교회는 왔는데 하나님 벌써 너 낙성식을 행하지 않았구나. 무슨 말입니까? 너 그 교회에 왔으면 정착을 하지 않고 있구나. 안정된 생활 못하는구나. 너 잠깐 들락날락하다 나가는구나. 떠돌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계절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가 머물다가 가버리는 사람, 이것이 바로 낙성식을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너는 교회 생활에서 준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준공받은 사람, 그래서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타인이 그 자리 차지할 것이다. 네가 받을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립니다. 이 시대가 정확하게 모세가 기록했던 이 신명기 20장 이 사건은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교회 안에서 일어날 현상을 1500년에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에 떠돌이가 많습니까? 낙성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낙성식을 했다는 내 집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집이 내 집입니다. 친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의 집 살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왔다가 나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전사한 자다. 너는 전쟁터에서 못 이긴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0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을 내가 싸우신다 했습니다.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전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낙성식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교회 생활에 정착이 안 된 사람이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있습니다.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너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대신 싸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하면 타인이 그 자리에 낙성식을 행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살아오신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 비위 맞출 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내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만 자꾸 맞추려고 그러실까요? 부부 사이에 여기서 전쟁은 시작됩니다. 균열이 생깁니다. 왜 내가 상대방한테 맞춰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나에게만 맞추려고 할까? 이것이 개인주의, 이기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이게 팽배해 있습니다. 풍선이 불면 불수록 점점 가다가 터져버리듯이 반드시 언젠가는 폭발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왜 자주 옮겨 다니십니까? 저는 그런 상담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돌아가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 산이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어서 멀리서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게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다운데 가까이 가서 보세요. 썰이기 투성입니다. 오물투성의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우리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가 허물투성입니다. 교회가 완전할까요? 대개가 교회에 떠드는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 마음에 드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요? 남편, 아내 볼 때 부족한 것을 자꾸 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럼 돌아가라. 그리고 하신 말씀,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 것이요. 교회는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준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교회에 정착을 하고 부족한 것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주며 서로 덮어주고는 덮어주고 격려할 건 격려하고, 그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왜 그러냐면 교회와 하나가 되려면 여러분이 때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신명기 2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포도원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보면 해석이, 성경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원은 포도나무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로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를, 포도를 만들었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따랐겠습니까? 내 땀이, 그리고 내 헌신이, 내 물질이 만드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포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과실을 먹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과실 먹었습니다. 일은 실컷 하고 나가버렸다는 말입니다. 포도원이 없습니다. 그때 누가 대신 이것을 가져간지 아십니까? 너는 전사했다. 너는 전쟁터에서 너는 전사한 사람이야. 전사란 말은 전쟁터에서 죽을 때 전사란 말을 씁니다. 그런데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수고만 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대신 가져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열매는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의 열매가 있습니다. 태의 열매가 뭐냐? 자녀의 열매가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열매를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자식이 갚아주실 텐데 받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자리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을 가리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내가 안정된 생활을 했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9가지 열매가 집에 주어져요. 여기에 다툼도, 미움도, 원망도, 슬픔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내가 준공을 받고 포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세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아주 난해한 구절 중에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신명기 20장 7절에 말씀하시는,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 것이요, 다른 사람이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 이야기를 할까요? 여자란 말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본래 남자는 아다마, 이 말이 아담이란 이 아다마가 먼지예요. 그런데 여자는 생명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한 군데를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 두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4장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적으로 두 여자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할까요? 갈라디아 4장 25절에 하갈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전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적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은 사라를 가리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자유자라 했습니다. 그는 곧 우리 어머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신부되는 교회,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약혼 단계는 약속 단계입니다. 남아있는 과정이 어딘가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은 어떤 것인가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약혼이란 약속 단계란 말입니다. 교회에 내가 들어왔습니다. 생명을 낳는 교회에 들어왔는데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사람 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쭤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너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랬는데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신가요? 계신다면 연합된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 했으니 내가 교회가 하나 된 사람,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약혼을 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런 돌아가라. 항상 교회와 이 시대는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 손해인가요?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 손해입니다. 교회에 축복이 주어져 있는데 뺏겨버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와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그를 데려갈 것이요, 내가 이 축복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네가 받을 그 복을 다른 사람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라는 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믿음이 완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전 성경을 이야기하면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나는 것이 성경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책 계시록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7 교회를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데 7 교회는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 각 시대에 세워진 교회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교회는 어느 시대를 상징하든 7 교회의 목숨은 한 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두 구절 속에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누구 교회?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워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죽음의 권세 못 이깁니다. 교회가 지는 것 같습니까? 결코 안 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은지 아십니까?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얘기하더라도 일제 36년 6.25 전쟁 때에 공산주의자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차없이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겨울에 자라는 곡식이 있어요. 보리밭. 보리밭은 밟으면 밟을수록 또 번성해져 버립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종이요, 고난의 종이요, 환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우리 예수님이 한번 해외여행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남의 나라 넘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셔서 갈릴리 바다 나사렛 그 중심으로만 사역하셨습니다. 그림 한번 그려보신 적 없습니다. 소설 하나 쓰신 적 없습니다. 음악 하나 작곡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있습니다. 수십억의 사람들이, 생존하는 사람들 가운데 수십억의 사람들이 각 전 지구촌에 찬송하고 울려 퍼지고 사방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 더 번성하게, 더 풍성하게, 더 발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명화가 거의 절반 이상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연합이 되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안정이 되십시오. 그래야 꽃을 피우고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고 허약한 사람은 집으로 돌아갈지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이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두려움이 안 오는데 항상 나 홀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허약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동일한 말씀도 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명기 20장 8절 말씀에 두려워하고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그의 형제들도 그의 마음과 같이 그들도 그렇게 될까, 낙심될까 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늘 두렵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허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앞에서 한숨을 땅이 꺼지라고 내쉽니다. 그리고 자꾸 절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대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듣는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절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람이 같이 절망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소망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무엇인가 될 것 같아요. 자꾸 소망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물들까 봐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 소리 들을 때 낙심될까 하노라, 그 말씀을 합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마지막 말씀의 결론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내가 도와주리라. 다섯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41장 11절에 마지막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하나님 만들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내게 주신 축복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뺏기지 마세요. 그 열매를 거두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